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 감동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의 시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화리와 같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주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성령의 사역, 그 성령님의 미니스트리트, 곧 그 두 가지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두 가지의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억이 조금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두 가지 사역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사역인 바로 무엇에 관한 부분들을 나누게 되었느냐?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늘 품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죠. 결국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제 놀라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66권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또 하나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고 또한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 안에 가려져 있는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주체가 바로 누구시냐? 성령이라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러한 깨달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두 가지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나누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의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현상이 무엇인가를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성령은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냐? 바로 사람과 환경을 감동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감동의 사역, 그 모든 감동의 사역의 주체가 누가 되시느냐? 성령이 되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더 나아가 환경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사무엘상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시는 사건입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는 사건이잖아요.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누구를 세우시느냐? 바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이새의 가정에 가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1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기름 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크게 뭐하였다? 감동하였다라고 얘기하죠.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뭐하니라? 감동되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향하여 기름 부을 때 성령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다윗의 삶을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감동하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결국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을 감동케 하시고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한 분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최태섭 장로님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태섭 장로님, 이 최태섭 장로님은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의 바로 유수한 기업 중에 하나인 한국유리의 창업자가 이 최태섭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 최태섭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그 성령의 놀라운 감동하심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 최태섭 장로님은 사실상 이 평안북도 출신입니다. 1910년에 평안북도 정주군
염호동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하셨는데요. 그 출생한 이후에 그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법을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그 인생의 삶을 바꾸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헌법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그 당시 일제시대거든요. 그 일제시대에 일본 천황을 신성으로 받아들이는 그 헌법의 조문을 보게 되고 그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변호사의 길을 포기합니다. 신앙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무엇의 길을 걸어가게 됐느냐? 사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사업의 길을 걸어가는데 평생을 오직 한 길, 그 유리라는 그 한 길만을 가지고 쭉 걸어가면서 오늘날 이 한국유리라는 그 기업을 창설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가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놀랍고 신기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젊은 시절에 중국에서 공장을 경영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장을 경영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과 재물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공장의 근로자들이 사장을 인민재판부에 회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이 공산정권 가운데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사장을 이 인민재판에 회부하는 일들이 막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때로는 사장들이 처형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바로 이 최태섭 장로님 근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장로님도 그 중국에서 공장을 경영하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장로님도 어떻게 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인민의 재판에 회부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되죠. 내 삶의 모든 것을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민재판이 이루어지게 돼요. 분위기는 굉장히 엄숙하고 험난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장로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그 공장에서 일했던 한 근로자가 그 재판소 속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치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다른 사장과 틀려서 진정으로 우리를 잘해 주었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외침이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그 근로자들의 입에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공산의 혁명의 열기가 하늘을 찌를 당시였기 때문에 인민의 편이 아닌 자본가의 편을 든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장로님의 편에 서서 그 장로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 재판 속에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일했던 근로자들이 다 용감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일했던 모든 근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자신의 사장 곧 최태섭 장로님을 동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장로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러한 간증의 내용이 있게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다른 모든 자본가들이 그 중국의 땅에 죽어가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통하여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이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 장로님과 함께 하시는 누구의 역사였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장로님과 함께하는 그 근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위기와 위험 속에 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내 삶을 움켜쥐고 내 삶을 몰고 가는 인생의 순간과 상황을 맛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감동케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언제나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상황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의 삶은 사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느냐?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십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인격적인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와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까? 우리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누는 모든 교제의 역사는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파송되고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그들이 넘겨지게 되는 인생의 순간,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음을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들이 너희에게 올지라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의 모든 것들을 뭐 해주시기 때문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말들을 말하게 하시는 주체,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떠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말해야 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그 모든 말해야 될 것, 행동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경험했던 바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자리를 회피하였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부인했어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께서 이 땅을 승천하시는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이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설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가장 먼저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수천 명의 사람, 성경은 그 숫자를 3,000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3,000명의 사람들이 결국 그 베드로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베드로의 말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세를 빚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냥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죠. 그가 그토록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베드로가 그 세상을 향하여 그 놀라운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와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게 하시니 그것이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현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를 홀로 두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자리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내어날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상황과 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모든 말들을 말씀하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 입을 열어서 증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늘 성령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의 현상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남은 3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 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부여잡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전해야 될 말씀,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